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어, 여러분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전에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 주제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어제는 저희가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특별히 그 회복의 기초 부분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신가 이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중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 진리에 대해서 어제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그분과 사귀고 동행하는 이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해주셨던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주님과의 사귐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강조해서 드려볼까 합니다. 특별히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남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 태국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오후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셀라가 중요합니다. 셀라도 같이 해야 돼. 시편 84편 오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도 사모한 나머지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다라고 말할 그 마음 속에 그 갈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 열정,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편 84편 기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상태일까요? 주의 집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성막 혹은 성전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 성막 혹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시편 84편 전체를 통해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사모하는지, 내 삶은 무엇을 가장 소망하며 열망하며 살아가는지, 특별히 주님 안에서 어떤 많은 활동들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정? 무엇을 내 마음에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간에 내 마음속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열망은 무엇일까요? 시편 84편은 그것이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다윗 왕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주의 집에 거하는 그 한날이 가장 세상에서 그 어떤 천날보다 천년보다 더 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이처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주의 장막. 그리고 이게 성막이죠.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긴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막 앞으로 나와 성막으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의 그 불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쉐키나라고 불리는 이 임재의 불꽃,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그 임재의 불꽃, 그 쉐키나의 불꽃이 주의 장막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열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주의 장막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시구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그 창조주가 바로 우리 눈앞에 이곳에 있구나. 그 불꽃이 그것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것이 성막이죠. 성막문도 있고요. 성막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뜰. 그리고 그 뜰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져온 제물들을 여기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단이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죄가 사함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일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성소에서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섬겼는데 그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제사장들은 항상 그 전에 물두멍에서 자기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이 물두멍의 역할이 그것이고요. 그래서 성소가 있고 이렇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 있었죠.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이 들어있는 그 함이 사각형 상자가 이렇게 있고요. 언약궤라고 불렸죠. 그 위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이 속죄소 혹은 시은좌 혹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리는 속죄소입니다. 거기에는 두 천사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바로 그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의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 쉐키나의 불꽃이 있었죠.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지성소, 속죄소 바로 거기에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을 완성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출애굽기 4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구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쉐키나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쉐키나의 구름이 바로 성막 위에 이렇게 피어올랐죠. 또 모든 백성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이 이곳에 있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성막이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공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곳이죠.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시편 84편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궁정. 이것 역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역대하 6장과 7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거 역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성했을 때 성막을 완성했을 때처럼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궁정. 시편 84편 기자는 바로 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모한 것은 그 건물이겠습니까? 그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곳. 온 우주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곳,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그곳,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가능한 그곳,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이 메말라 있는 이 나의 영혼이 창조주로부터 오는 창조주와의 만남으로부터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혼의 만족,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궁정. 그가 사모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었죠. 우리 안에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번제단도 있었고요. 성막처럼. 그리고 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 이렇게 지성소가 있었어요. 똑같이 구조가 있죠. 지성소 안에 역시 속죄소,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어서 바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로 참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좋은 것들일 수도 있고요. 또 나에게 잠깐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요새 같으면 유튜브, 페이스북, 젊은 사람들이 요새 많이 태국도 청년들이 인스타를 많이 하는데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이렇게 빠져서 살아가거든요. 시간을 페이스북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인스타 친구들과 함께. 혹은 내 삶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 혹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나를 굉장히 많은 번민을 가져다 주고 혹은 걱정과 혹은 불안함들을 가져다 주는 혹은 고민을 가져다 주는 혹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상처와 아픔들을 가져다 주는 많은 불안 요소들이 내 마음에 상존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내 마음의 관심을 빼앗아가고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궁정으로부터. 근데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나는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내 영혼의 만족, 행복,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궁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그 사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매일 매순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그 어떠한 바쁜 일보다, 그 어떠한 내 마음을 흐트러뜨려 놓는 그 어떠한 일이들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발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루하루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른 데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매일 여호와의 궁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내 힘과 내 기쁨이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임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아마도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로부터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야만이 비로소 그가 원하고 찾는 그 기쁨과 만족,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한다. 쇠약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누구를 갈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죽어있는 하나님, 어떤 이론과 이런 교리 속에 죽어버린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 관념 속에 단지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는 생존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갔던 동행했던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역사 가운데 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열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입니다. 그로부터 누리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 아닐까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괴로움을 느끼게 하고 힘듦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게 하고 때로는 힘을 잃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게 싶을 때가 많이 있고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들을 느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는 그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은 없이 여러 가지 외부의 활동들에 많이 바쁠 때 이럴 때 더더욱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또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나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때 더더욱 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말라가는 것 같다는 거죠. 메마른 것 같아요. 우리는 채움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채움, 내 영혼의 채움. 무엇으로 채울까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생수, 그 생수로 내 영혼이 채움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채움을 원합니다. 채움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을 근데 채워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시편 42편 기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갈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물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물 찾기가.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가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슴을 키우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그 물을 찾는 것입니다. 물. 그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물. 그 물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슴도 이 사슴 무리과 사슴 떼들도 그 물을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시냇물을 찾았을 때 정말 그들의 육체에 정말 갈급을 채우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그 물을 찾는데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영혼 또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찾고 찾기를 갈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얼굴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의 특성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면 누군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은 비유를 표현한 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한 특성, 하나님의 얼굴, 특별히 영광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했다는 거죠. 이것만이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이것. 세상이 이걸 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인정이 이걸 줄 수 있을까요? 돈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기분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내 영혼의 만족이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그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내 영혼의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채워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이것을 갈망하고 갈망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도 바로 이러한 갈급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갈급함이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게 첫 번째 악이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물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잠깐의 만족은 있는 것 같지만 밑이 터져 있기 때문에 물을 담아둘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은 잠시뿐이며 일시적인 것이며 진정한 만족은 얻을 수 없는 그런 웅덩이들을 사람들은 파고 있다. 여기저기서 누구는 돈, 누구는 명예, 누구는 친구들, 누구는 권력, 누구는 예인, 누구는 인기, 어떤 유희, 어떤 누구는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삶의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만족과 기쁨을 얻어보려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추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기는 싫고 그 인생의 행복은 얻고 싶으니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여기저기서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웅덩이들은 물을 담아줄 수 없어서 결국 내 마음에 남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헛된 거고 내 마음에 남는 것은 공허함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공허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시편 84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 여러분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제 집을 얻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참새나 제비 같은 그런 미물들도 어디서 보금자리를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거기가 쉴 곳이고 거기가 만족을 얻을 곳이고 거기가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이 제비나 참새 같은 짐승들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걸 얻었다는 거죠. 하물며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은 창조주 대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대신 그분 안에만 있는 거죠. 다른 데는 찾을 수 없습니다. 결코 만족과 기쁨은 없습니다.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심령의 평안.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거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잠깐 한두 번씩 어쩌다 보는 게 아니고요. 항상 살면서 보고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살고 있으면 항상 부모님 얼굴도 항상 보고 우리 형제자매들 얼굴도 항상 볼 수 있잖아요. 잠깐 방문하는 방문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잠깐 방문하는 방문객처럼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왜 내 삶에는, 내 영혼에는 이런 채워짐이 약할까? 없을까? 난 왜 영혼이 메말라가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걸까? 그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기 전에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래. 내 상황이 이래서 그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내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사귐과 살아있는 하나님과 그 사귐에서 오는 그 만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집에 살고 있습니까? 주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영혼이 늘 머물고 있느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는 아침의 주제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참새와 제비 같은 그 영혼의 만족, 그 평안, 그 안락함, 그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시편 84편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이것이 어제도 봤지만 이게 시온산이죠. 다윗성, 아래 다윗성과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다 통틀어서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산의 특징은 성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시온산을 노래했습니다. 시온산에 가고 싶다. 시온산에 올라가고 싶다. 시온산을 바라보며 울었느니라. 시온산, 시온산. 그렇게 외쳤던 시온산. 왜 그들이 항상 시온산을 바라보며 살려고 했을까요?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을 언급하고 있죠. 시온산. 시온의 대로는 뭘까요? 큰 길이라는 뜻인데 바로 그 시온산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큰 도로를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바로 하나님과 어떤 막힘 없이 뚫려 있는, 항상 원할 때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그 사귐과 교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이 윗부분이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고속도로거든요. 지금 시온의 대로는 마치 이와 같은 고속도로를 의미합니다. 지금 차도 별로 없죠. 정체되어 있지 않는, 막힘이 없는 그 예루살렘으로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 큰 도로, 작고 협착해서 꽉꽉 막혀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대로입니다. 아주 큰 대로, 올라 같은 고속도로, 왕복 8차선 고속도로 같은 이 고속도로가 이 마음에 있느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그 사귐, 깊은 사귐, 친밀한 사귐 속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나요?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주 그럴싸한 애인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구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사귐과 그 친밀한 교통이 마음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내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혹은 필요할 때마다 언제라도 달려가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을 바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과에게 뚫려있는 그 길, 그 어떠한 막힘도 없는 장애물도 없는 그 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한 점, 구름 한 점 없는 막힘이 없는 바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사귐과 교통, 이것을 말하는 것이 시온의 대로. 그래서 이것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유다 광야 사진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쪽에 중간쯤에 유다의 광야가 이렇게 생겼고요.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며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곳이 유다 광야 이곳으로 알려져 있는 그 곳입니다. 정말 황폐하고 메마른 곳이죠. 성경은 여기를 눈물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물 골짜기, 많은 눈물로 점철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 골짜기.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를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마음에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허전하고 괴롭고 쓰라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점이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과의 사귐, 만물을 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교통이 우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보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샘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솟아나온다는 것입니다. 샘. 그 마른 골짜기에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샘, 그것도. 영혼에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괴롭게 하고 상처를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환경들,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이런 긴밀한 사귐과 소통 속에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은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많은 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이 있구나. 내 기쁨이 여기에 있구나.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내리는 그 비, 그 은혜의 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그 은혜의 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물 골짜기 같은 삶에 때에 맞춰 내려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보고 사는 사람들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이래요. 좀 더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요. 그들은 눈물 골짜기에서 힘을 얻어서요. 더 얻어서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고요? 시온에서. 시온.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각기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타나.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살아가다 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누리고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더 힘을 얻고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아는 사람이 더 알게 되고 누린 사람이 더 누리게 되고 더 얻어서 나아간다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전, 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알아가는 거죠. 내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들이 볼 때 그럴싸해 보이는 외양과 활동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만족, 네 내면의 만족,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정말 내 영혼은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가 알고 있죠. 내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가고 있는지.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이죠.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누리는 만족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더욱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더 갈망하게 되고 더 발견하게 되고 더 누리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이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삶,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고 말했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것이 영생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끝, 이게 영생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영생이 시작되죠. 그 영생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있는 그 상태, 그 삶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신 영생의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84편 9절부터 12절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84편의 마지막입니다. 이 시편 84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방패와 같은 하나님이다. 이것은 그가 경험한 그 삶의 어떠한 인생의 모퉁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어떠함이겠죠. 방패뿐이겠습니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방패로서의 하나님, 해로서의 하나님, 그 밝고 영화로운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자,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 있던 그 옛날의 예루살렘 도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저기 뭐가 보이시죠? 오른쪽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궁정이 있죠.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만족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에서 오는 그 만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의 궁정에서 단 한 날이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바로 그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 고백이 우리 심령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누려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악인의 장막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 그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을 정도이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 내 인생의 해요, 내 인생의 방패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그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한 시간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은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그 만족이며 그 기쁨이며 그 희열이며 그 행복이며 그 평안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도 많이들 하라고 하니까 또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생각하고 성경 봐도 말씀 읽어라 기도하라 자꾸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습관이나 의무처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활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을 읽는다는 것은 그 내 안에 계신 그 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 하나의 수단임의 방편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시는 거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영혼으로 만족을 얻게 하고 계십니다. 기쁨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발견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찬양하며 힘껏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내 영혼은 힘껏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점점점 내 영혼은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죠. 우리는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힘이 없다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힘이 빠지는 일도 많고 나는 힘이 없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힘이 아니겠습니까? 힘.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그 힘은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발견해 나갈 때 주께 힘을 얻는 것이죠. 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런 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며 살아가기.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 제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그 영혼의 만족을 주님으로부터 얻고자 합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욱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제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내 영혼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승격되도록 올라가도록, 내 영혼의 수준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올라가도록, 그 세상 저 멀리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그 집을 얻고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도 주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이 삶을 우리가 갈망하고 열망하는 삶을 살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혼의 만족, 기쁨,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락해 갈지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은 어려움과 혹은 고난과 혹은 위기와 역경이 닥칠지라도, 때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호와의 얼굴, 그 얼굴을 늘 보며 살아가는 자의 만족, 그 행복, 그 기쁨, 그 희열이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청년 자매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들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또 새로운 결심이 우리 오전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이 팔려 있었다면 다시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고 오직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시편 84편 기자의 그 갈망 같은 갈망이 우리 심령 안에 용솟음쳐나기를 기도합니다.